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는 그에 대하여 전하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지금 저희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또 다른 그룹들이 이곳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이캄에서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보면서 잠시 저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가을이 많은 것을 기다리는 때죠. 추수 1년 동안 열심히 지은 농작물들을 추수하는 때이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곧 수능을 앞두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나름대로의 기다림과 소망하는 것이 있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졸업을 앞두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사역지가 어떻게 될까? 많은 졸업생들이 그 고민을 합니다. 감사하게 사역지는 3학년 2학기 때 결정이 돼서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도사가 되어야 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 결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기다리던 그때에 혜성과 같이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저는 마지막 학기에 반드시 대학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10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졸업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담하시는 상담사가 너무 이쁜 거예요. 가기 싫었습니다. 굳이 상담을 받아야 되나? 왜 학교에서는 이런 걸 만들어서?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상담 받으러 오실 거죠. 별 기대를 하고 나가지 않았지만 너무 이뻐서 상담 받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소소한 기쁨이 있고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일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모래시계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전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입니다. 기다림을 보면서 저 귀여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과연 저 강아지인지 곰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인형인지.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 슬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곧 무언가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그마치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하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세월들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세월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말라기서에 분명히 말하기를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수많은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특별히 그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떠한 과정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까?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고 그 은혜의 때가 임하기만을 그토록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간절히 기다린 한 사람이 있었으니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가 등장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어떻게 하였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고 닦아놨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결혼식에 가보면 사회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랑 입장. 신랑이 입장하는 그때를 자그마치 400년 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요한복음 1장 3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400년 동안 우리를 등지시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고 마침내 때가 되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온 우주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예화에서 제 얘기를 잠시 한 이유가 이것과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짝꿍, 늘 불안감에 있고 나는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건 예수 이름밖에 없는데 근데 졸업하기 전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못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이쁜데 정말로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그냥 바라만 봤어요.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 상담사는 저의 신상을 계속 묻더라고요. 왜 물었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봤더라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더라면 이분이 하나님이야, 드디어 왔어, 해결됐어, 우리의 메시아야, 믿고 영생을 얻으면 되지만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이미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이 우주 모든 만물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건, 그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세상의 수많은 다른 하나님들은 사람들의 철학과 생각으로 만들어낸, 노력으로 찾아가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관념 속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닌 실존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사실을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성육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최고의 계시의 사건, 성육신, 그리고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모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신 그때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장 1, 2절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볼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였던, 그토록 기다렸던, 그토록 꿈꿨던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이지만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버렸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이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자신이 누구이심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로움과 선함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극히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사건,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모르는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닌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참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뜻대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모든 과정이 나의 어떠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게 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또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하여 물로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옛사람은 장사 지낸 벌이 되오고 또한 물에서 나음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분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고 그 복음 진리를 주심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사귐이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귐이 아닌 나와 상관 있는 사귐이고 영원토록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모든 고난과 그 아픔을 겪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축복을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이 은혜를 우리만 소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흘려보낼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죠. 언제죠? 이번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싶으나 알지 못하여 헤매이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여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블레싱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그들이 그 사실을 듣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